없을 것 같아요. 자, 살다 보면 어떤 물건들이 우리한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는 약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약을 사러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중국집으로 가진 않죠. 그죠? 약을 사기 위해서는 약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식당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각 가게들마다 파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파는 곳으로 가서 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에 표지가 있어요. 교회라 그러면 어떤 것이 교회일까요? 십자가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의 표지를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참된 말씀의 전파가 있는 곳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례의 참된 집행. 성례라는 것은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하는 것. 이 성례의 참된 집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회의 표지는 뭐냐 하면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벌을 주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그래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는 곳이 바른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진짜 교회인가? 이거를 확신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새길교회가 이 가짜 교회다. 그럼 여러분들 다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하여 다니는 교회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아이들 교육이래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킬 것 같다. 선택. 두 번째는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하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교회가 바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여야만이 그 교회에 다닐 때에 자부심도 생기고 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는 확신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길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 만들어갑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해 놓고 사도 바울은 그 섬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디도만을 남겨놓았습니다. 디도를 남겨놓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디도를 남겨놓았느냐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들을 디도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각 성에 각 교회에 누구를 세워요? 장로님들, 감독관들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감독관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9절 말씀, 디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님들을 세우고 교회의 감독관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9절 뒤에 보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 잘못 말하는 자들,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하여 책망하기 위하여 장로님들과 감독관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한 감독관들,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하여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사도 바울이 홀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되 그분들이 뭐 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9절 말씀처럼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책망하게 하기 위하여 장로님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가 이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교회가 뭐 큰 아름다운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교회됨의 첫 번째는 그 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교회됨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그 교회가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멋진 성도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교회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다른 것이 가르쳐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교회는, 진짜 올바른 교회는 참된 진리, 올바른 진리를 지키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 세워야 될 것,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 세우고 내세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른 교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태희라는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교훈의 말씀이 바른 진리의 말씀인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전하는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말인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른 교훈 아래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바른 교훈인가, 이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른 교훈이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디도서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디모데전서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못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구분짓기 위하여 그 뒤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건 교회 지도자를 위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못하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웠고, 11절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뭐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말씀이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른 교훈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 거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해야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선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뭐가 이야기돼야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이야기돼야 돼요.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이 또 뭐 돼야 돼요?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복음이 또 선포돼야 되느냐? 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뭐 하셔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또 선포돼야 돼요. 이 말씀이 건강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 바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교훈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참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중에 그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했다는 것도 선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요거는 좀 배운 사람들,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말은 쏙 빼버리고 다른 것 가리킨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을 다 선포하는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있고 바른 교훈을 선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되어지는 바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복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인간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선포되어야 되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도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복음도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요, 올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지 항상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 탄생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 있는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누가 와서 이런 것들로 저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대도 복음에 대한 확신, 바른 교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배척해야 돼요.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르지 않고 듣지도 말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다 배척하고 교회 안에서 다 내몰아 온전한 진리의 말씀만이, 바른 교훈의 말씀만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갈 때에 이 교회는 아름답고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특색을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그들은 형식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라는 뭐냐 하면 할례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할례가 중하고 할례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할례를 구원받은 표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 받았음이 구원의 표는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례 안 받을 수도 있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급하게 예수 믿고 바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달린 사람들 중에 하나. 이 사람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낙원에 있기 전에 너 세례 받자. 너 할례 받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할례나 세례는 구원받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표징은 될 수 있지만 그게 확정은 될 수 없어요. 그게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표는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파 유대인들은 네가 구원받았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았음이 구원의 표다. 이렇게 할례 받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할례파들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구원받았다면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은 자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들은 먹는 음식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은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하는 음식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더러운 것 먹지 말고 깨끗한 것 먹으라, 그런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깨끗하고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은 겁니다. 몸의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또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나는 더러운 음식,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은 절대 안 먹어. 그래야만이 구원받아. 그래서 그것을 고집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 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가부는,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중요성보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더러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너 이거 먹어 안 먹어, 너 이거 먹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잘못됨을 나타내는데, 어떤 잘못됨을 나타내느냐,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은,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권위에 대하여 불순종해요. 권위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는 없어요.
세상의 권위도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목회자의 권위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세,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이단들은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권위에 대한,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반항. 그냥 이게 습관이에요. 체질이에요.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런 권위를 대항해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런 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유대주의에 속한 그들의 대적자, 이단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헛된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헛된 말을 하며, 이 헛된 말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우리의 삶에 유익도 주지 못하는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말, 도리어 시간만 보내는 허송세월하는 이런 말들. 특별히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은 신화라는 말이에요. 허구라는 말이에요. 만들어낸 얘기,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고 짜내어 만들어낸 이야기가 오늘 그 허탄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이야기에 빠져 있어요. 또 헛된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말은 하는데 말대로 행하지 않는 말이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자, 제가 만약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해요. 이게 헛된 말이라는 거죠. 헛된 말은 하는데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헛된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런 헛된 말들을 꽤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고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한 그 모든 말들이 다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또한 11절에 보면 그들은 더러운 일을 취한다. 더러운 이익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목적이 뭐냐 하면 돈에 있어요. 목적이 뭐냐 하면 물질에 있어요. 이 물질을 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속여서 빼앗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설교가 교회를 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차지했다 그러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에 합당하게 맞춰주기 위하여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한다면 잘못된 교회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헛된 말일 수 있는 거죠. 듣고 싶어하는 말, 진짜 설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시를 일으켜서 교회를 떠날까 봐 겁나하면서 진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건 헛된 말을 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익을 위해서, 왜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까? 왜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록되어진 바른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득을 위하여, 더러운 일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런 다른 것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1절 끝에 보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니 그 가르침의 결과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집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사람이 개인적으로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한 나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오늘 11절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나라도 깨어지고, 개인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런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응하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두 가지로 대응하라 그럽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13절 말씀,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첫 번째는 잘못 가리키는 사람이 있으면 헛된 말을 가리키고 속이고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면 가르치는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손으로 가서 틀어 막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지를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만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강단에 세워져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야 되는데 아무나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유명하다고 해서, 연예인들 유명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세상의 사람이었고 어제까지 미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쳐요. 올바른 겁니까? 이거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개그맨이, 연예인이 한 분 오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었는지 뭔지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으로 대접받고 목사님으로 부흥회 설교하러 가시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설교의 내용을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 상과 거의 똑같아요.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해서 강단에 세워서 말을 하게 하고 기회를 주게 되어지면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막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말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마라. 근데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얼마 없고 영적 깊이는 없지만은 세상적인 학문이 깊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세워서 마치 세미나처럼 이렇게 강의하도록 한다면 잘못된 것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강단은 말씀만이, 바른 교훈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올바른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뭐해라? 막으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처음에는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그들의 입,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그들은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이단자들이에요. 13절에 나오는 꾸짖으라, 누구를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꾸짖으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요즘은 잘못된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어디서나 시간 있을 때 다 틀어봐요. 예수 믿는다, 나 믿음 좋다, 그리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고픈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시간에 유튜브를 틀어서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봤더니 신천지 목사예요.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검증된 목사님들, 인정받은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건 좋아요. 은혜가 되니까요. 은혜가 되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아무 말씀이나 잘못 들었다가는 거짓 진리에 오염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꾸짖어야 돼요. 열심히 유튜브 뭐 보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다른 잘못된 진리를 가리킨
이단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고 이단자들의 강론을 듣고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짖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물어봐요. 아, 나 참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올바른 사람입니까? 잘못 진리를 가리키는 이단입니까? 물어봐서 확실하게 그분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건전한 목사님입니다. 확신될 때에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부족한 은혜를 채우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며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아무나 갔다가는 병들어요. 오염돼요. 그래서 나중에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기담아 잘 안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들었는데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엄히 꾸짖어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야단을 치세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꾸짖으라 그랬잖아요. 꾸짖는 이유가 뭐냐? 13절 말씀을 보세요. 왜 그들을 꾸짖어야 되느냐? 13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지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들음으로 빠져나가는 옆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올바른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꾸짖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4절.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믿음을 순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잘못된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잘못된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을 꾸짖어야 돼요.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확증되고 그리고 증명된 사람들의 설교만 잘 들으면 돼요. 세길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낯이 뜨겁지만 어쨌든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아주 근거한, 좀 딱딱하고 재미는 없어도 그런 말씀 들려주는 이런 말씀이 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참된 진리의 선포예요. 참된 진리가 사라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할지라도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닌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온전한 세길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